할렐루야. 11월 1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하와 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머나먼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도적들과 강도들이 도사리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일행이 약 4개월 동안의 여정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와 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 광야에는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가축들을 노리는 도적대가 우글우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수요가 약 2,000세대가 넘었어요.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대략 8,000명가량입니다. 자, 또한 일교차에 의해서 심각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돼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를 지나가거든요. 자, 집단 생활로 인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질병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차편이나 비행기도 없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을 1,500km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강독대가 소식을 듣고 달려나왔겠죠. 득실득실거려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게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절로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장 22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일행에게 주었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이 100달란트, 밀이 100고루, 포도주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무제한. 21세기 물가로 계산하니까 은이 3,400kg, 요즘에 은도 비싸잖아요. 밀은 22,000리터, 포도주와 기름은 2,200리터, 소금은 무제한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왕이 내린 한 부분, 작은 부분이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건축 헌금을 들였어요. 그 헌물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값비싼 헌물도 드렸어요. 그 이방인이 드린 헌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금과 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궁중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내온 각종 값비싼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자, 광야의 강도와 도적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일행이 군대도 없이 8,000명이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데리고 이 정도의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이 정보는요, 초특급 정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동하는 에스라의 무리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지지 않았겠어요? 강도와 도둑 인생 전부를 걸고 진짜 한탕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준비했겠어요. 도둑 한 때만이 아니고 수많은 때들이 순간순간 덤비지 않았겠습니까? 운 좋게 하나를 통과했다 해도 산 넘고 산 첩첩산중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에스라의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과 부녀자와 소유물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4개월 가까이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해야 될 땅,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강도 도적대들과 맞서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적이나 도적들을 아예 하나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이동한 거예요. 위에 부분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매복이 있었어요. 강도와 도적대들이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제어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어린 시절 우리가 배웠던 기도에 대한 좋은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가 잘 맞춰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에스라가 구하면 왕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준비가 있을 정도로 왕의 어떤 총애를 받았어요.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까지 내려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시행하고 다 제공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에스라조차도 기대 이상의 호의에 놀랄 정도였어요.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왕에게 제가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데리고 부녀자들을 데리고 이 8,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호위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아닥사 왕이 기뻐하면서 특공대를 파송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길을 떠나서 도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다른 모든 것은 구해도 군대를 구하지 않았어요. 독특한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간증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늘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보병과 마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올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의 믿음이 왕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군대 좀 붙여주십시오. 자,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던 아닥사스다의 왕의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내가 군대를 보내야지. 셋째는 길 떠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4개월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아마 군대를 의지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더 경계하지 않고. 그렇지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떠나는 길 역시 쉬운 선택은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출발하자마자 강도와 도둑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까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까지입니다. 에스라는 군대를 의존하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술에만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는 31절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바사에 반대하는 반군을 뜻해요. 반군. 자, 이들의 눈에 왕의 총애를 받고 각별한 배려 속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갑게 보이지 않아요. 페르시아와 한패로 보이잖아요. 매복한 자들이 또 여기서 이 대적자들 말고 매복한 자들이라는 것은 에스라 일행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호위병력 없이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도적대들이에요. 강도대들, 도적대들. 그러니까 대적자들, 반군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야, 이거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러나 에스라 일행은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냄을 받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플러스 보이는 위기 상황을 향해서도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을 뻔히 보면서 사자를 쳐다보면서 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보면서 던져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호위 군대 없이 떠나는 에스라 일행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 신하들이 받았을 감명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왕과 그 신하들이 에스라여, 우리가 군대를 붙여주겠습니다. 군대와 함께 가시오. 위험해요. 근데 군대를 물렸어요. 얼마나 감명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다는 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 간증이 됐겠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상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의 헌물을 취급하는 방식이 참으로 아름답잖아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정부 및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증여받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제사장 12명, 레위인 12명, 24명을 세워서 각자 나눠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야 될 이 보관물을 책임지게 합니다. 위탁을 한 거예요. 사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 바쳐진 그 재물들을 직접 관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반발하지 않아요. 이 경우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 사회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뭐 중세시대로 얘기하면 중세시대의 교황과 같은 파워죠. 예, 재력도 있고 실질적인 정치력도 있고. 자, 권력을 갖게 된 에스라는 이 예물, 이 보물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 힘을 갖게 된, 권력을 갖게 된 에스라는 보다 쉽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더 쉽고 옳아 보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일로 생각되죠. 자,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정치 행정적으로 막대한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권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고 이 권력과 자금력 가지고 승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에스라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단호히 거절해요. 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방법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신앙개혁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준 권력과 바사에서 취한 막대한 물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소명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재물의 관리는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도착 후에도 마찬가지죠. 일절 건들지 않아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명들의 무게를 달고, 자, 처음과 끝이 똑같은가? 출발할 때와 지금과 같은가? 자, 운송을 맡은 제사장 레위인들의 책임이 잘 완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줘요. 제사장 엘르아살, 레위 사람 요사밧, 노야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록들을 장부에 다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문화에 휩쓸린 지도자들, 백성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권력을 사용하여 해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해요.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과 통곡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의 신앙 양심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들이 모이고 여자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모여들고 전체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폭발이 막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자, 그 시대에 통용되던 상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 포로였지만 왕의 총애를 입었고 모든 신하에게 존중받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에스라였어요. 그럼에도 왕과 제국이 주는 혜택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왕과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에스라를 딱 볼 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파워, 힘 같은 것,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평화롭고 형통한 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때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위기의 때에 기도를 가지고 정면 돌파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까지 보여줬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보여주고 영적인 이 영향력 가지고 승부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건축한 다음에 흔들리는 신앙생활로 이방인과 막 통혼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에스라가 등장했는데 이 에스라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존재가 포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나도 내 가정과 공동체들에게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통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